오늘은 우리 성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한 주를 보내시고 계시죠. 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참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졌고 이 땅의 삶에 두려움이 많이 가셔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또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어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이 땅에서의 환경과 상황이 그리고 변하여서 또 우리의 소원함들이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사업이 잘 되거나 우리의 아이들이 잘 돼서 얻는 그런 기쁨과는 여러분 조금 다른 기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환경과 조건들과는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철저히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심으로 경험하는 기쁨.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참된 기쁨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과 세상의 것이 줄 수 없는 기쁨 말이죠. 오늘 본문 속 사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성도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봐서 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속의 사도들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잡혔어요. 또 이번에도 잡혀가지고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꺼내 주었죠. 그리고 여전히 그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사도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또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잡아가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 공회 앞에 이들을 세워놓고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은 이 제자들에게 늘 끊임없이 했던 그 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협박했어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선포하지 말아라. 이것을 협박하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복종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당당히 그들 앞에서 외치며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신문을 받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라고 그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신문 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오히려 제자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공회원들, 사두개원들, 제사장들,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3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들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했다고, 그분이 주님이라고, 당신들이 죽였다고 막 이런 일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사람들의 앞을 딱 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앞을 딱 막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말리엘이 한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잘 알듯이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깨고 막 몰고 다녔던 거 기억하죠? 근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죽고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들을 따르던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다 진정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이지 마십시오. 신중해야 됩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저 사람들을 딱 죽였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이 말들이 진짜라면 여러분들 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여러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중하십시오. 여기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가말리엘의 말이 타당하다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4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여러분, 이제 죽이지 않고 화를 때리는 걸로 풀었어요.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면서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들을 협박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매를 맞고 풀려난 그 제자들의 모습 어땠나요? 제자들의 모습, 기가 죽고 푹 처져 있었습니까? 그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라는 거죠. 죽을 뻔했습니다. 매를 맞았어요. 근데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억울했어요. 분노가 차원되었어요. 복수하고 싶었어.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고요. 놀랍게도 그 매 맞는 그 현장에서 맞고 나오는데 기뻤다는 거죠. 기뻤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성도가 누려야 되는 영적인 기쁨의 모습을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매 맞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 날 때렸어. 막 기뻐. 그냥 때렸어. 막 아픈데 하하하 기쁘다. 이런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럴 분 한 분도 안 계실걸요. 저부터 포함해서요. 네, 비정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들의 모습은요, 맞았는데 기뻤다. 제자들의 상황은요, 어느 것 하나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고 울고 슬픈 일밖에 없었어요. 수도 없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수도 없이 협박을 당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기뻐하며 공의 앞에서 물러나갔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기쁨, 이것은 조건과 환경 때문에 주어진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기뻐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슬픈 조건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려야 될 기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누려야 될 그 기쁨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들이 누려야 할 기쁨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여러분, 밑에는 개역개정이거든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벌써 여러 번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 번 협박당했고요. 죽을 위기도 있었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매를 맞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감내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인내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그 이름을 위하여서. 이 말씀처럼
내 모든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이름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이 세상에 강력한 권력이 있거나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많은 물질이 있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멋진 사람들이여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시원하게 물질을 쓰고 그 권력을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잡으면 잡혀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때리면 맞아야 하는 게 그들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죽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요? 끌려가는 것, 때리면 맞는 것,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기에 그들은 기쁨으로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쁨으로 매를 맞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일인 것입니까? 성도의 기쁨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딱 지나간다고 해보십시오. 지나간다고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주고 싶은 사람들 줄 쓸걸요? 뭔가 알기 위해서 그 권력자에게 뭔가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기쁨이고 은혜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여러분 아무도 없는 예배당을 혼자서 청소하고 계셨어요. 이 이야기는 저희 교회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 이 넓은 본당을 혼자서 청소기를 돌리면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넓잖아요. 혼자 하잖아요. 좀 짜증도 나고, 왜 사람들이 안 도와줘? 이런 마음도 들 법한데 그 청소기 소리와 함께 같이 섞여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다음에 절대 안 나와. 다음에 안 해. 속았어. 이런 이게 아니었어요. 찬양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찬양 소리. 아무도 안 나와도, 아무도 없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넓은 본당을 청소를 돌리면서 청소할 수 있다는 거, 기쁨이었던 것이죠. 기쁨.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려야 될 영적인 기쁨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 이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고 물질이 많고 또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조금 나누어 드리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감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조금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찬양팀하고 이런 반주도 하고 교사도 하잖아요. 다 마찬가지인 거죠.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겐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여 그 삶 속에, 내 삶 속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감내하고 살아가신 적도 있지 않나요? 제자들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손가락질과 비난받으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삶이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임을, 그 기쁨을 누려야 될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의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 삶이 쓰임받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우리는 성도의 기쁨을 맛보는 현장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누려야 될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성도의 삶을 인정하셨다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것이 성도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41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여러분 개역개정에는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이 채찍질이, 이 매질이 그냥 단순히 그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그런 슬픔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맞으면서 이 고통의 새로운 의미를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격을 얻게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개역개정에서는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그들이 믿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들로 하나님의 인정받았다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인정이 그들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에 여러분 주님께서 해주시는 그 인정,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가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인정은 여러분 어쩌면 100% 다 맞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 정해져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직장, 많은 연봉,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술이나 자격, 이런 것들을 갖추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률적인 이 기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뉴질랜드는 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보면은 되게 동일하게 그 기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쉽게 자신의 삶에 만족하거나 기뻐하지 못해요. 왜냐면요, 항상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디 가면은 좀 딱 됐다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했어. 보니까 더 있는 거죠.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명예가 있는 사람, 더 많은 실력을 가진 사람 많다는 거죠.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요, 세상의 인정과는 좀 다른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한 인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만족과 하나님 그분 자신의 기준과 하나님 그분 자신의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이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딱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제자로 양육하셨으면 더 복음 증거에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인정받지 못하고 몸에서 비린내 풀풀 풍기는 어부들을 부르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지상명령을 그들로 하여금 이루어가도록 하신 것입니까? 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몸에서 비린내가 나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든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셨고 불러서 선택하셔서 제자로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굳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처럼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세상에 돈 맞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그리고 너무 인성이 착해서 세상에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 왜 굳이 성격도 불같고 못난 데도 많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 들고 나가게 하십니까?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시고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복음 증거의 도구로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성도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삶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 근데 자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 나 잘 못해요. 나 안 할래요. 시키지 마세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하면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결과도 열매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 증거의 도구로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셨음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봉사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섬김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연주자의 자리, 아니면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근데 주변에 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잘 가르칠 것 같고 잘 배우고 연주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를 나에게 맡겨주셨을까요? 왜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그 자리는 우리가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볼 때요, 성도는 늘 어떤 자리에 있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전이었으니까 교사들 전체 모임을 했었어요. 1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소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한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자격이 있나? 되게 두려운 마음으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게 시작했는데 조금씩 자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뀌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분이 그 교사의 자리를 섬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장 최적임자이기에 그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맡기신 그 자리, 그럼 더 이상 인간적인 비교의식, 인간적인 시선은 그곳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로 인정하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가 누려야 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도가 누려야 될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셋째로 날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함이 성도의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난 여러분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쉬지 않고 가르치고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외칠 때 예전에도 경험했듯이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회심하고 돌아서고 변화되어지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매번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5장 마지막 절이 42절이었잖아요. 이 6장 1절을 시작하면 바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6장 1절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제자들이 쉬지 않고 가르쳤어요.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이 외치고 증거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 살리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불어났고 교회가 더 늘어났고 부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큰 기쁨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시는 기적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보이신다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질이라는 질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날은 하루에 몇 번씩 쓰러지셔서 발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늘 봐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요, 간단했어요. 다른 거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쳐주세요. 우리 아버지 질병 고쳐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저희 아버지는 그 질병을 늘 지면서, 그 질병 가운데 힘들어 하시면서 그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인 것처럼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제 생각이 갑자기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180도 확 달라졌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30년 전에 그냥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아버지께서 30년 이상 살아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날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날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하루 연장하시며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이고 기도 응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의 전환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어린 나이에 그 기도를 늘 들으시면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30년 이상 연장해 주셔서 매일 지키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이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온 삶이었구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아니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먹고 마시고 아이들과 웃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억, 그 깨달음이 성도의 기쁨 가운데 우리를 충만히 채워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성도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